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이 복음 한 끼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됩니다. 정말로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자녀 양육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방향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올바로 먹고 복음을 올바로 먹이자. 올바로 된 복음을 먹고 올바로 된 복음을 먹이자. 복음이 성경 속에 계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먹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복음을 먹으려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이 복음 한 끼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은 양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양육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이미 이 양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계시지만 오늘 복음 한 끼 이 시간을 통해서 양육의 방향과 원칙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7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교육과 양육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양육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양육받아 양육하는 부모됨이 마땅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교육자가 아니라 양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한 끼를 먹여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티칭을, 양육자는 브링업을 하죠. 티칭과 브링업은 같지 않습니다. 양육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티칭은 여러 사람에게 하셨으나 양육은 12명에게만 하셨습니다. 양육의 대상은 거듭난 사람의 영혼육, 지정이라는 전 영역이고 양육의 목표 지점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변증가가 되거나 변증형 양육이 가능한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부가 되어야 양육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는 것에서 변증형 신부됨의 훈련까지 나아갑니다. 이 훈련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입니다. 복음이 체계적으로 이해되고 복음이신 신랑이 야다로 경험되어야 신부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와 피양육자 간 초점, 관점, 지향점을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관, 물질관, 직업관, 결혼관 등이 일치하지 않은 양육은 양육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체험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삶을 같이 나누면서 종의 훈련, 청지기 훈련, 제자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신부됨으로의 양육은 언감생심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육이 아니고 양육이다. 두 번째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의 융합,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융합은 멀팅, 즉 용해가 되는 것과 동시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셋 중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복음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회복사역을 통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문화사역을 통해서는 세상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며 나의 부정적 성격이 파악, 인식되고 세상 정신의 정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는데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의 융합을 내걸고 자녀 양육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언급은 했을지 몰라도 저처럼 각 영역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사역만 해도 흠스, 틴스 흠스, 키즈 흠스로 세분되고 문화사역에서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리더십을 배양하는 학교 형태의 사역이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보다 명확하게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단계별로 자기 양육 정도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BBS, GAS, GIS, JPA, NCS 등의 학교가 하나로 모아질 때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가 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 학교의 특징은 훈련받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게 될 거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학교와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브 지저스 파워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일을 생각만 해도 저는 무척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구속사와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양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는 누가 왕이냐의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같은 걸 위해 오래전부터 그 먼 길을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 전 인격을 그분에게 양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구속사와 언약 중심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주심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내 지식으로 알아진 게 아니라 뚫고 들어오심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라는 것도 변화가 아니라 교차라고 규정했으며 성화의 목표 지점은 신념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성격을 주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교체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예배와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창조보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에 감격해하는 사람들이죠. 창세전 언약을 위시해 6대 언약, 구약, 신약을 통해 주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구원하심, 섭리하심, 경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를 자녀, 종, 청지기, 제자,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사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나아가 구원 역사를 전 인격으로 체험하는 것을 양육의 핵심으로 삼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받는 동안 인물 설교나 주제 설교보다 구속사 설교를 듣기 원하고 율법이나 계명에 묶이는 것보다 언약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양육에는 신학과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즈는 서구교회 몰락을 신학 실종에서 찾았죠. 그에 의하면은 신학과 교리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데 오늘날 초교파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계시로 된 책이라서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데 해석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신학이라고도 하고 교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신학과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앞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가 교리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동안 교리를 앞세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계만 해왔기 때문 아닙니까? 신학과 교리란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 자체가 율법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교리가 율법주의로 빠지면 억압하는 형태가 되죠. 억압의 결과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수치감으로 잠 못 이루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과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경시하지 않게 권면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신학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학자가 붙었다고 해서 신학을 학문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자기 신앙을 설명하는 틀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피양육자에게 당당히 자기 신학을 밝혀야 하며 피양육자가 양육자를 선택할 때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핵심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라 하면 육적 자녀, 영적 자녀 모두를 말합니다. 내 배에서 나온 자녀만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말할 때 영적 자녀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울과 디모데를 말할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구원받은 자를 영적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를 주의 거룩한 백성, 신부로 양육하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자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최우선에 두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와 사시는 동안 양육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선포와 치유도 하셨지만 12명의 제자 양육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녀 양육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과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서구 교회는 오스기니스가 예언한 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세속화에 빠지게 하고 양육에 실패한 뒤 선교나 봉사나 구제를 외치는 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동참 없이 자녀 양육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하루 불러 교육하는 일은 현저하게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육에는 시간 총량의 법칙, 반복 효과의 법칙, 고강도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 적힌 방향을 따라 낮은 울타리 빌더스로 양육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핵심 사역과 세 가지 법칙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과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복음사역과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융합하고 변증을 목표로 하며 제자됨을 넘어 신부됨에 초점을 맞추는 양육은 지금껏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양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가능성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입니다. 시간, 반복, 강도 싸움에서 현저하게 뒤처지는 부모를 불러다 양육 전문가로 양육하는 일은 돌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보다 더 힘이 들죠. 앞으로 양육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변증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변증이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죽자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을 변증가로 키워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소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변증하지 않으면 변증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변증당하고 터덜터덜 집에 들어오는 자식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변증훈련에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논쟁보다 변증이 좋은 이유는 논쟁은 벽을 만들지만 변증은 창을 만들고 논쟁은 적을 만들지만 변증은 친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논쟁도 그렇지만 변증하며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양육의 목표를 변증에 두는 이유는 소망을 전하는 최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망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나 종교 간 비교 등 변증할 것도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변증은 상대 언어와 문화로 진리를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거룩한 과정이죠. 진리가 생명으로 인식될 때 죽을 자가 살게 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 영역이라고 해도 변증으로 소망 전하는 일은 우리 영역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통해 변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증을 못하면 양육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증할 때까지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할 수 없지만 원한다면 변증이 가능할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은 울타리 4기 사역으로 시작한 복음변증학교에 적극 동참해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홍보하고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번만큼 실제적 변증훈련 받기에 좋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우리는 감각적 신앙보다 체계적 신앙을 갖게 하는데 양육의 목표를 둡니다. 이 감각적 신앙은 아가서에서 배웠습니다. 충격적인 건 술람미 여인이 솔몬 왕의 신부가 된 후 감각적 신앙에 빠져 신랑을 놓치고 문도 안 열어주는 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감각적 신앙이란 개념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감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분위기에 자주 휩쓸리고 감정에 쉽게 휘말려 들어갑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기고 변증하라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자기 기분에 따라 내리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안정감도 없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자식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모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어린아이들이 감각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감각적 인간이 되어가는데 부모마저 그런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실존주의나 인본주의는 물론 교회를 망치는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감각화될 때 고귀한 진리가 절대적 영역에서 상대적 영역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양육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그 안에 약속된 지혜와 계시의 영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되 자녀에게 거짓 선지자, 병든 권위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문제 다루는 걸 밥 먹듯이 하게 해드립니다. 저는 타고난 감성보다 숨겨진 상처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 양육 현장에서 상처는 트라우마로 읽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읽힙니다. 사랑의 결핍은 벽을 쌓게 만들고 부정적 성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 인식을 방해하고 의존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사랑은 복음으로 이해되고 지성소에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사랑 탱크가 텅 비어있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각이 상처와 마주치면 욕망으로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주님 주신 감성이 욕정이나 욕망의 감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체계적인 복음 공부는 물론 흠수 사역에 200번 이상 참가하도록 권고합니다. 부디 감각적 신앙에 빠져 율법주의, 은사주의, 영지주의, 세속주의, 뉴에이지 광풍에 휘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시간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 융합의 맛을 깊이 체험하기를 권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히는 일, 예배가 생활화되고 직면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핵심 감정에 속고 육의 교활함에 속아 감각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양육에는 적당히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우리 양육의 현장에서는 성경 공부보다 복음 공부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를 구별합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죠. 복음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가 성경 책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면 복음 공부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공부한다는 말보다 복음을 먹는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복음을 먹는다는 예수를 먹는다와 동시에 예수에게 먹힌다이죠. 먹는다는 개념이 중요한 건 양식 때문입니다.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과 생명력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 배에서 생수가 넘치고 유방에서는 풍성한 젖이 나오는 삶. 그러므로 제 양육 현장에서 먹어야 산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물론 예수를 먹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죠. 영적 굶주림입니다.
제 양육은 그런 굶주림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사는 사람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문제가 왜 없냐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귀찮아서 도망가는 사람은 저한테 붙여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 그 중요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갈망을 일으킨 뒤 복음의 맛을 알도록 요리를 잘해 드리는 일은 제 양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한 끼라는 제목이 매우 훌륭하죠.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이 복음 한 끼에 제법 구독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복음 공부의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처음엔 아버지로만 알았다가 주인, 왕, 스승 그리고 신랑으로 관계가 깊어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데 주인에서 스승으로 스승에서 신랑으로 여기더니 마침내 신부의 영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부모와 자녀를 보는 일은 정말 황홀합니다. 9번째, 제자 훈련만이 아니라 신부됨의 훈련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칭이 관계를 만들죠. 자녀, 종, 청지기, 제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자녀나 종이나 제자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화하기 쉬운데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만이 신랑과 같은 침실을 쓰고 신랑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아니고는 연합의 깊이를 체험할 수 없겠죠. 제가 하는 양육은 피양육자가 언제 구원받았든지 간에 오늘 당장 신부가 되어 신부로 살아가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신부라면 에베소서 5장 31절 결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아가서를 수십 번 요리에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가서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부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부는 신랑의 귀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역사의 종말이자 묵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이 준 것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게 신랑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의 유방에서 젖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양식인 복음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이 안 나오면 자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아가서 7장에서 술람미의 유방을 왜 극찬했겠습니까? 우유보다 모유가 중요한 이유는 양육자의 DNA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DNA로 혈육 관계를 검사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DNA가 흘러가지 않는데 성령으로 양육한다고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의 유방에서 나와야 할 신령한 젖은 신랑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신부가 지성소인 침실에 들어가 신랑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 이유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자녀로 거듭납니다.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 다음에는 청지기로, 그 다음에는 제자로 자라갑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많지만 아닙니다. 신부 단계가 또 있습니다. 신부는 소명으로 결정되지만 신부됨은 훈련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하는 양육은 신부로 부름받은 자를 신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일치되어야 양육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자와 피양육자는 초점, 관점,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자는 방향만 정해주면 되고 보모는 음식 제공과 잠자리 제공, 코치는 특정 기술만 높여주면 되지만 양육자는 피양육자가 자기와 초점, 관점, 지향점을 일치시키는 걸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게 목표였다면 베드로 같은 어부를 부르지 않고 바리새인 같은 전문가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귀신같이 알아도 주님과 초점, 관점, 지향점을 맞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양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하는 양육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즉 세계관이고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영역입니다. 복음의 측면에서는 구속사와 언약을, 회복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관계적 측면에서는 신부의 영성을 갖추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부모가 되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둘 게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복음 한 끼 또는 제 양육 방향, 나주놀다리 빌더스의 방향과 목표를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에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양육하여 파송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는 동안에 초점, 관점, 지향점을 맞추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과 초점, 관점, 지향점을 동일시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그런 자녀를 양육해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